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성령님의 세 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아파트 관리실에서 각 아파트에 방송이 나올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알림 내용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 때문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피아노를 치지 말라거나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가끔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서 몇 동에서 항의가 들어왔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구체적 동호수를 알려주지 않지만은 우리 집 호수를 알려주면은 그쪽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안심하게 됩니다. 집사람이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 저희는 거실에 방음 부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음 부스 설치 이후에는 소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없지만은 이전에 음악으로 인한 이웃집 간의 그 긴장이 커다란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몇 차례 겪으면서 저는 기독교 신앙 예배가 금지된 그러한 환경, 그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북한, 중국 같은 공산 세계, 이란, 사우디 같은 모슬렘 세계, 그리고 국가 종교를 지닌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통제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국가가 보호해야 될 최고의 그 개인을 위한 권리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에 이은 6번째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이며 기독교 서적 출판에 있어서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독 서적을 출판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몇 나라에서 생활을 경험해 보면서 개인의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질의 의료 혜택,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물가, 노동자들을 위한 높은 최저 임금 등은 삶을 만족하게 하는 좋은 생활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상황은 선거 관리를 비롯한 사법, 입법, 행정부의 체제를 위협받을 정도의 반체제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었으니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속속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내 5만 명 이상의 간첩이 압력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가 교회의 사명 곧 새 생명을 얻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일과 이를 위한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제 수호를 위해 기도하며 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 기도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 자신의 죄를 살펴보며 회개하고 바른 믿음에 서는 것으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신약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알고 행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나 유대인 종교인들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 교회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했지만은 3절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과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학창 시절, 어린 시절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교과서를 읽고 참고서를 뒤적거려도 해답을 얻을 수 없어서 멀리 있던 공부 잘하는 친구 집에 가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옆에 앉은 친구 답안지에 기웃거린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그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서 창아가 너 왜 시험 시간에 내 답안지를 보려고 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생은 피조세계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삶의 문제들을 수없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뿐 아니라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의 존재와 의미의 문제 또한 인생의 발걸음을 붙잡고 고민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라는 창조와 섭리의 문제, 그리하여 만물의 근본, 최고 선에 관한 그러한 문제에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조세계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춘기 그리고 10대 후반에 기독교에 입문하고 성경을 대하게 되었지만 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혼 무렵에 이른 지금은 개혁주의 입장의 신학 세계관을 가지고 그로 인해 큰 의문이나 흔들림 없는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부흥과 개혁사 그리고 기독교 베스트 서적을 열람하고 필요한 책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 소비에 그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곧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이 재해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 구약 성경이라 불리는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신약 성경은 부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참뜻이 밝혀지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10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은 여기 산상수훈에서 중생한 자에게 이미 천국이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좀 더 분명하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 주셔서 심령의 눈을 밝혀 자신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깨닫게 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은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바라보거나 따라가지 않고 위의 것, 곧 하나님께 이르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 곧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로 인해서 세상의 반대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루마리의 책과 십계명 비문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율법의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상에서 새 언약, 새 율법을 듣고 성령님의 중생과 내주함을 입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방해가 올지라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시내산 율법, 곧 옛 언약의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이 택하신 참 이스라엘은 그림자와 모형 속에 비록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을지라도 시편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신약의 성도는 실체 되신 진리와 희생 제물의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며 그들을 각각에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 설교라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가르침답게, 그리고 오직 12 제자에게만 가르치신 것으로 복음 새 언약의 의미를 산상수훈보다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며, 그로 인해 너희 각자에게 성령님이 보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의 사역뿐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지정의 인격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만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그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다락방 강화에서도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중생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의 예수님을 믿을 때,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내어질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맺혀지게 되는 세 가지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그 근심과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유하고 자유로운 복지 국가가 되었지만 북한의 핵무기의 두려움이 여전히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이 벗겨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녕이 완전히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 그리하여 창조와 섭리,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 근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진리를 알게 되므로 너희가 참 자유를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평안 또한 죄로 인해서 죄성, 사망, 그리고 악한 마귀 권세의 종로로 살아갈 때는 비록 세상에 모든 철학적 지식을 얻고 부와 권세를 얻는다고 해도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참된 평안을 인생의 단 하루도 누리면서 잠자리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 그로 인해 죄, 사망,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리의 예수님, 곧 믿음으로 십자가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얻게 되는 것은 참된 기쁨입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도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 사랑하고 뜻과 마음이 맞는 이성,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 신랑, 친구로 만나며 대하게 될 때 성도에게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서 바울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의 그 어떤 유익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한 성도에게 임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창조, 섭리, 재창조에 있어서 결코 서로가 각각이 분리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각각에게도 성령님과 함께 그로 인해 성바와 성부와 성자 하나님도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이러한 천국은 의, 평강, 희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의, 라이처스니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공의가 무너져 버린 세상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곧 율법을 떠난 것입니다. 각각의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그 양심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PC 사상에서 보듯이 아담처럼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례로 사람이 남녀 창조된 그 성별을 자신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곧 공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로 인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심령의 교제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인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죄인인 인생, 그로 인해 소망과 사랑 대신에 두려움과 냉랭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밝혀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 곧 은혜의 언약은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선악과 계명을 순종했을 때 얻게 될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필요된 인생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임을 보면은 은혜 언약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에 이르고 영생의 길이 막혔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믿음으로 얻게 될 그러한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오직 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한 언약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믿음을 통한 죄의 용서와 새마음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은 우리가 일반 은혜로 불리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심판을 참으시고 연기하셔서 구원 얻을 자를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볼 때 하나의 은혜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옛 언약인 시내산의 모세 언약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오직 참된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구약 시대에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온전한 때 곧 성령님의 내주로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알며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시며 참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오심으로 참으로 온전한 예배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주석 그리고 좋은 설교,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주님을 힘써 알며 그로 인해 의로움과 거룩함, 공의와 사랑에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며 주님께 영광, 세상에는 증인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리하여 주님과 그 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어둡고 타락한 이 험난한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그리고 죄의 용서와 의 영생을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을 성도 각각의 심령에 보내심으로 참으로 온전한 예배와 심령의 천국이 성도의 심령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사랑 없는 냉랭함을 보게 됩니다. 바른 말씀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알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